11장 말씀입니다. 12장으로 끝나는 다니엘서가 이제 막바지에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잘 읽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학생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 아프리카에는 지금 전쟁이 많아가지고 특히 소년병들이 AK-47을 들고 막 쏴 죽이는 거에 나섰습니다. 카메라 기자가 사진기를 들었을 때 이 소년은 이제 9살인가 10살쯤 됐겠죠. 자랑스럽다는 듯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대견합니까? 불쌍하죠. 폭력에 저렇게 어린아이가 노출되다니. 하지만 저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자랑스러워. 나는 이제 총도 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어른이야.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세계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겨도 자기 딴에는 의젓하고 자랑스러운 성취로 여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를 겪는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한국도 이런 트라우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24년은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3년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걸 역사책으로만 봐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생생하죠. 그날 비행기가 빌딩에 들이박는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벌써 23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났어도 그때 이후로부터 세계사가 변하고 미국하고 중동이 싸우는 것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그냥 너무 오래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한국의 76년도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76년도는 53년도에 휴전하고 나서 불과 2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76년도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으면 그때 한국 사회는 마치 9.11이 엊그제처럼 지난 것처럼 전쟁이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사회에 우리가 살고 태어나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는 어른들은 다 아직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시장이나 버스 안에서 다리, 팔 없는 상인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던 시대에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총 들고 있는 소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그런 트라우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전쟁 후유증에 사로잡힌 어른들이 만든 사회 속에서 교육받으면서 자랐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쓴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60년대 교과서하고 70년대 개정된 교과서로 나누는데 저는 이제 매운맛과 순한맛으로 바꿉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았던 교과서는 비교적 순한 맛이에요. 그나마 20년이 지나니까 조금 사회가 안정되어서 교과서가 순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학 때 한국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사촌 형들이 봤던 교과서 보는데 그게 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촌 형들이 봤던 거는 60년대에 나왔던 거예요. 전쟁 끝나고서 18년, 15년 이때쯤 나온 책이니까 매운맛 교과서예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개편되기 전의 교과서는 전쟁이 끝나지 나자마자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군인 가족, 경찰 가족 다 죽던 그 기억이 생생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너네들도 이 북한과 싸워야 된다 하는 그 반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아예 교과서가 반공이라는 교과서도 있고 도덕 교과서도 반공이고 사회 교과서도 공사당하고 싸우는 이고 뭐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묘사가 생생해요. 그래서 재밌었던 거예요. 비둘기 고지 육탄 십용사 이야기가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6.25 발발하기 이전에 40년 정도에 개성 땅에서 비둘기 고지하고 싸우던 것인데 북한이 거길 점령했어요. 근데 남한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저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무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소대원 중에서 가죽 달린 사람 별로 없고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 10명을 자원해라. 너네들이 폭탄을 쥐고 가서 니네들이 던져라. 그랬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10명을 뽑아요. 그게 육탄 10용사예요.
그리고 이 용사가 폭탄을 몸에 쥐고 들고 가서 몸을 던지고 그 벙커를 박살내고 그러면서 몸도 산산조각이 나면서 결국은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용사의 동상이 쫙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자. 나라를 위해서 몸을 찢자. 뭐 거의 가미가제를 찬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애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완전히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어떤 동화책보다도 더 생생하고 짜릿한 그런 책들이 애들 교과서에 이렇게 많이 실렸습니다. 순한맛 교과서는 있었는데도 순한맛에서도 또 드러나온 것이 이승복 어린이죠. 이승복 어린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칼로 그냥 애를 찢었는데 문제는 그걸 온 초등학교 애들이 다 그걸 외우고 웅변을 하고 그걸 또 동상으로 세워가지고 한쪽에는 이순신 한쪽에는 이승복 이러면서 이런 어린이처럼 너희들도 입이 찢어지더라도 공산당은 싫어요라고 외쳐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어린들의 정신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황폐한 거죠. 어른들이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전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다 트라우마를 강요한 거예요. 너희들도 공산당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니 싸워야 된다. 근데 70년대는 그랬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먹힐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전쟁 나면 옛날처럼 군인 가족, 경찰 가족은 다 죽는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 무조건 이겨야 된다. 생사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이런 걸 배우게 하는 노래가 했는데 여자애들도 고무줄을 놀이하면서 뭘 불러요? 전우의 시초를 넘고 넘어 앞으로. 장난감 기차 빼고 나머지 다 군가인데 군가의 내용이 다 뭐 피와 살이 찢기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그거 가지고 고무줄 놀이하면서 살았다고.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아프리카 보고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다. 지금 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이 서너 명 젊은이들은 참으로 복받은 세대예요. 정상적인 평화로움을 배우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건 뭐 9.11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거고.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교과서를 만들 때도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할지 모르면서도 막 그냥 넣고 총을 들고서도 이게 잘못된지 모르는 것처럼 트라우마와 편견이 있는데 기독교인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편견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중립적이다 하는데 중립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 보면서 11장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10장 마지막에 붙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저랑 교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 찌르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제 환상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이 있지만 메대가 나타날 것이고 메대의 왕국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바사가 나오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나오고 로마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갑자기 쭉 이제 한동안 생략하다가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이 나타나서 하나님 백이 이긴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서너 번, 5번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에 있는 내용이 다 한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반복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예언을 말한다 하면서 나온 게 이제 곧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났다 결국은 이제 헬라 왕국을 치러 가는데 그리스랑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겠죠. 그래서 바사 다음에 그리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 이제 한참 나오게 되는 것인데 뒤에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벌제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니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니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들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용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획을 세워 그를 칩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잡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을 말하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이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라.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제 남방 북방 이제 한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방은 시리아, 뭐 터키, 그리스, 로마 이쪽에서 오는 세력들인 것이죠. 남쪽은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북방의 그리스 군대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하여간 남쪽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한참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얘기가 계속 되다가 31절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은 그리스에 있는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성소를 더럽히고 그 알렉산더 후에 있는 시리아 안티파스 그리스에 있는 왕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을 세워서 성소를 더럽힌다 하는 일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그리스 치하 밑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은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성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런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로 바람처럼 그들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팽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였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 남쪽 북쪽 뭐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뭐 연합하고 왕들이 지는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알렉산더가 이집트부터 이스라엘도 먹고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하지만 42절에 에돔 모압 그 아주 조그만 나라를 빼놓고는 결국 42절에 나오죠. 애굽 땅도 점령을 합니다. 애굽을 점령한 다음에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까지 다 먹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애굽의 이집트의 금은을 모두 다 차지해요. 이제 알렉산더의 예양이에요. 근데 언제 죽어요? 그러나 45년 5절에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어딘가 세웠지만 그의 종말이 이르릅니다. 20살 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온 대륙을 다 먹은 다음에 인도까지 가가지고 코끼리랑 싸우고 그리고 거기서 받쳐가지고 뭐
다치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돌아와서 죽어요. 그 10년 동안 알렉산더가 이룬 모든 업적입니다. 업적과 횡포죠. 여기까지는 이제 알렉산더가 남쪽 북쪽 더 달아가면서 세계를 정복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 미래는 이제 12장 마지막 장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1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장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이 앞으로 올 그 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야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 그 10년간 이야기가 나온다. 남쪽에 내려가서 이집트 점령하고 또 이제 바벨론 점령하고 죽는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다니엘에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00년 뒤에 진짜로 세상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삶이 계속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6절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색깔을 입히자고 한다면 남쪽은 파란색으로 칠하고 북쪽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북한은 빨갱이고 남한은 파랑이에요.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북은 빨강이고 남은 파랑이에요. 나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알아. 그리고 이게 지금 남쪽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야. 알아. 근데 딱 보면서 우리는 북한은 빨갱이, 남쪽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이에요. 미국은 물론 동쪽인데 여기는 남쪽에 해당이 돼요. 일단 우리는 파란색이니까. 9절도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이게 뭐예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와요. 언제? 우리가 어찌지라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1950년 6월 20일 그날 새벽 아침 6월 25일 북방왕이 남방왕으로 쳐들어왔다고 써있잖아요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본국으로 물러나게 되리라. 그래 겨우 다시 쫓아냈잖아. 야 이게 여기 써있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행하고자 하여 한 테이블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다. 서로 속이는 마음으로 테이블에 앉는다. 이게 뭐예요? 미국에 있는 닉슨과 공산당 모태똥이 갑자기 그냥 79년에 갑자기 한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를 하고 수교를 하는 거예요. 79년에. 지금까지 적이었던 중공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면서 우리도 갑자기 중국하고 수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확 변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테이블에 앉았지만 공산당은 서로 다 나쁜 생각을 품고 있고 거짓말한다. 라는 생각이 우리는 든다. 이건 지금 저의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분명히 이거는 남쪽은 이집트고 북쪽은 자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읽으면서는 북쪽은 공산당 빨간 놈이고 남쪽은 파란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반대로는 생각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9절 보면 북쪽이 또 쳐들어왔어. 이게 북침이야, 남침이야. 이 6.25 남침이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구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편견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 열린 안목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생각을 한다. 하도 세뇌를 받은 대로 교과서에서 들은 대로 북한은 나쁜 놈, 북한은 빨갱이, 빨간색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북남 그러면 시리아하고 이집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북한 놈, 나쁜 놈, 파란색은 우리 자유진영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 그런 눈을 봐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큐티한다 그러면서도 북한 나쁜 놈. 그래, 결국은 돌아가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세를 투사해요. 막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 실업했던 이야기 보는데 여기서 망한 이야기 보면 눈물이 펑펑 흘러나. 그 망한 게 아닌데 막 눈물이 펑펑 흘러. 자기의
한탄을 투사하는 경험, 자기 경험을 투사해서 성경을 읽어요. 자기가 배운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미국의 남부 기독교인 의 농장주들은 정말로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을까요? 노예제도를 계속하고 노예들을 부리면서 난 자리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노예제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셈함 야벳 갑 중에서 나쁜 짓을 한 그 아들의 후손인 가나안은 너는 평생 종이 될 것이다. 형제들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아프리카로 간 거야. 그러니까 맞네. 아프리카로 간 흑인들이 결국 우리의 종이 되는 게 맞네. 우리는 좋은 주인이 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노예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네라고 당당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북쪽 사람들은 노예제도 나쁘다고 하는데 남쪽 사람들은 이게 성경적으로 믿었다고.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남쪽에서 노예하던 노예들은 이걸 성경적으로 믿었을까요? 노예들도 교회를 갔다고요. 노예들이 흑인 목사 앞에서 자기네끼리 했다고. 노예들은 성경적으로 믿었나요? 믿었다고요. 성경에 써 있잖아. 모든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주인을 기쁘시게 해라. 그저 그냥 신용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께 대하듯 시키는 일을 해라. 성경에 써 있잖아.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 노예 해방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 너 신분 그대로 지내. 라고 흑인 목사도 설교를 했다고. 그리고 흑인 성도들도 다 아멘하고 아 우리는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좋은 주인 밑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행복하지 이러고 살았다고. 그중에 몇몇만 이제 북쪽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언더그라운드 레일웨이로 탈출하고 자유 노예가 된 거고 대다수의 노예들이 폭동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믿음 좋은 성경 잘 읽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노예제도 아래서 살고 또 농장주도 노예제도 당연히 잘해야지 하면 살았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남부 쪽에서 오신 분들은 북쪽의 미국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이다. 우리 옛날에 LA에 있을 때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중에 신학교에서도 또 인종차별 발언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중에 한 교수는 한국 사람이든 인종차별적 발언을 가끔씩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자꾸 나온다. 근데 미안한데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인데 자기네 가족에서는 자 자기네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예수 잘 믿는 분이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밥 먹으면서 아빠 근데 우리 흑인들도 혹시 영혼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아빠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나가더래. 그러면서 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 그런 사회에서 자랐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한국 사람 흑인들 이렇게 모여놓고 설교를 하는 교수가 됐는데 여러 사람들 다 포용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인종차별주의가 나오는 것은 이 어렸을 때 자란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로는 안 그러는데 이제 가끔 행동으로 나올 때가 있어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분은 평생 그 자세가 습관이 바뀌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렇게 자랐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 교수도 그 교수 선생님도 바꾸고 싶은데 자기가 하는 트라우마와 습관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인종차별을 덜 하는데도 이게 툭툭 나오게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성경을 그냥 객관적으로 잘 보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되겠느냐? 아시안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는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견이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대로 성경을 읽어볼 수 있을까? 성경을 읽는다, 성경만 자꾸 본다가 대답이 아니라는 거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알 수 있어요? 성경 읽어. 대놓고 성경 읽는다고 이 답이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좁은 안목으로 계속 들이다 파봤자 점점점 자기의 편견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편견에 사로잡힌 이야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에는 더 큰 환란이 일어나고 이제 주님이 최후의 승리를 한다. 승리 직전에 나타나는 게 이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되고 짐승이기도 하고 짐승의 수는 666이다. 666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 666은 이제 그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이라고 우리가 은유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666이라고 할 때는 로마 황제 시저 네로였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백성들이 666, 그게 빨리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666한테 잡혀갔대. 이렇게 암호처럼 쓰던 용어였단 말이죠. 네로 황제 아니 나빠 이러면 잡혀가니까 666이 나빠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세 때는 기독교를 압살하고 교회에 위협이 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슬람 세력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그래서 십자군을 만들어야 된다. 십자군이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자. 이슬람은 뭐냐? 이 적그리스도들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은 이 중세 교황이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 교황이 666이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말을 했어요. 히틀러 밑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은 저런 세상에 적그리스도 같은 놈이 있나 히틀러를 생각했고 스탈린, 사실은 스탈린이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죠. 이 스탈린 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저거야말로 정말 신앙의 적이고 그렇다 생각했는데 그 위에는 크고 작은 전쟁을 순교자들을 순교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것이죠. 냉전 때는 소련 공산당 무신론자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기독교 국가가 대립을 했는데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소련의 무신론이 세계를 장악하려는 적그리스도라 생각했어요. 근데 소련은 하필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이고 우리는 파란 색깔인 거예요. 소련은 국가 상징이 뭐죠? 동물이 곰이에요. 러시아 곰. 근데 다니엘서에 짐승들의 상징이 나타났잖아요. 뭐였어요? 표범, 사자, 곰. 곰이 세상을 막 성도들을 괴롭히는 뿔난. 근데 우리 한국도 곰 아니에요? 반달가슴 곰? 뭐 웅녀, 단군. 근데 그때는 우리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곰이 아니고 여기 나타나는 곰은 러시아 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빨간 곰, 북쪽, 북방왕, 곰, 러시아. 맞네, 맞아. 소련 공산당, 이 바로 냉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네. 남방왕하고 북방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야, 냉전이 끝나버렸어. 근데. 지금은 뭐가 또 우리의 문제입니까? 기독교 국가와 대적하는 문명은 이슬람이에요. 9.11서부터는 2000년부터는 해석이 쫙 바뀌어요. 소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슬람 문명이에요. 근데 또 어떨 때 몰라요. 다시 또 소련이 들어오고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또 다시 또 해석의 방향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간다. 그래서 요게 666이다 이러면 실수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넓게 보면서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보적으로 봐야 되지 딱딱 자기 생각에 국한되어서 이거다 이렇게 장담하면 틀리기가 십상이다.
하나님 말씀만 읽어. 나는 하나님 말씀만 중심으로 살아. 이런 사람들의 실수가 있다. 이게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건데,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만 가지고 산다라는 사람은 계속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제가 없지만 그 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나는 성경만 본다 그러면 계속 편협한 걸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남부 농장주도 성경만 봐가지고 노예제도 한 거고, 그 노예제도 밑에 살던 노예도 성경 보가지고 나는 우리는 계속 노예하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당연히 해석의 기본이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실수하기 쉽다.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도 목사님에 따라서 이제 특히 예언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실수하기 쉽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은 상징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다가 실수한 얘기를 좀 몇 번 드릴게요.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체프를 처음에 시작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매주 한 장 한 장 강해 설교하시고 말씀에 천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언서도 막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만 가지고 탁탁 하니까 결국 문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분이 73년도인가 이제 그 교인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관광을 간 거예요. 성지를 보려고 갔는데 마침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집트, 시리아 막 동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4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것도 안식일 날 막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때 이스라엘이 절명의 위기에 놓였는데 막 겨우 살아났죠. 근데 그때 그분들은 예루살렘 호텔에 있었는데 막 아침부터 막 새벽에 비상 걸리고 막 탱크들이 막 몰려가지고 북쪽으로 막 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랬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비행기 타고 나와서 이제 안전하게 미국으로 왔겠고, 그 4차 중동 전쟁도 대충 이제 끝났어요. 6.1 전쟁이 아니라 욤키프 전쟁인데 잘못 썼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가지고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중동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만연됐어요. 99년에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시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99년 4차 중동전쟁도 대충 끝나고 80년, 90년 아무 일 없다가 2000년이 지났고 지금은 전쟁은 몇 차예요? 5차 중동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최후의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그때가 73년도가 최후의 전쟁이라고 했던 분은 왜 사과를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 말했는 거를. 사과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게 바로 그거다라고 말할 때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큰 일을 많이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근데 그분도 젊어서 그분도 미국 선교사들한테 듣고 배우고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배워가지고 또 베껴서 설교하고 했을 때 잘 배워야 되는데, 그 당시 또 미국 사람들도 또 시야가 좁으니 또 그걸 가지고 또 베껴서 이렇게 했으니 한국에 가져왔는데 또 영향력은 또 커. 근데 수십만 명이 그 교회 다니니까 잘못된 것을 너무너무 많이 전파를 했어요. 그때 80년대에는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다 할 때 사람들, 목사들 간에 특별히 그 문자적으로 읽는 목사들 간에 전혀 이견이 없었어요. 10개의 뿔을 가진 것은 뿔이 각 하나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10개의 뿔은 왕들이 모인 거야. 이거는 EU를 말하는 거야. 유럽연합. 그때는 EU가 10개국이었거든. 지금 20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공교롭게도 10개였다고.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 짐승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할 거야. 근데 그때 몇 년이라고요? 80년대, 90년대라고. 세기 말이라고요. 좀 있으면 1999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 멸망. 근데 지구 멸망 전에, 7년 전이니까 92년도쯤에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 같아. 아시겠어요? 여러분, 곧 닥친다니까. 그때는 믿어졌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88년이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어, 이제. 88 올림픽 끝나고 아틀란타 올림픽 92년 하기 전에 4년 동안에 뭔가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휴거할 때 여러분들 남게 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믿어졌어, 그게.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디야? 10개의 뿔? 10개국 연합 EU. 유럽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해. 설교를 그렇게 했어. 그리고 성도들이 수십만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믿었어. 믿고 나서 그 중에 또 젊은 고등학생이 그걸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는 그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준 나를 와, 그런 얘기도 막 하는 거구나. 그때 신기한 얘기를 들은 거지. 워낙 신기하니까 지금도 기억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들은 말이, 야, 99년도에서 92년도쯤에 이제 얘가 나타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그 적그리스도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한 30대 중반? 그러면 94, 5년경에 30대 중반이면 지금 88년 이때는 제가 몇 살일까요? 한 20대 후반?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는 유럽에 뭐 벨기에인지 어딘지쯤에 아마 대학원생으로 있는 애가 아닐까? 거기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애다가 나중에 학위도 받고 리더가 어느 순간이 돼가지고 인기를 모은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666 화폐를 찍어내고 크레딧 카드를 못 쓰게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런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믿고 나한테까지 얘기를 했다니까. 와, 그래서 그럼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 빨리 가서 걔를 죽여야지, 찾아가지고. 유럽에 있는 대학원생들 20대 주발을 다 죽여서라도 적그리스도를 없애야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그것이 80년대는 그런 협박이 먹혀 들어갔어요. 모두 다 어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혔던 시대였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먹히고 사람들도 그걸 믿었어. 이제 곧 지구 멸망할지 모른다.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이다. 나는 저분과 그 교회가 그거를 자기가 잘못 설교했다는 거를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였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99년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 이유가 10개국이 아니라 지금 20몇 개국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편견을 가지고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특별히 예언서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오직 성경만 읽겠다 하는 말은 결국 문자주의로 읽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교과서만 중심으로 공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교과서도 매운맛이라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써 있는 거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리 읽어봤자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말씀에 문제가 없는데 읽는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상징주의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유보해 가면서 이럴 수도 있겠네. 근데 하지만 이것이 어떤 뜻일까 고민하면서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학도 배워야 됩니다. 인문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유시민이 말하면 인문학은 뭐냐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게 인문학이 아니에요.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뭐 과학 이런 것들이 다 인문학인데 먹고 사는데 쓸데없는 걸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학 같은 거 안 보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가장 위험하다. 이런 목사가 가장 위험하다. 여러 가지 잡다한 걸 주워 듣고 있어야 그나마 자기 편견이 깨어지면서 8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건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아프리카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남과 북이 이게 소련하고 미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우리가 냉전의 트라우마로 벗어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분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구약을 달달달 외운다고, 점점 더 많이 외운다고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주중에 하루 정도 자기가 깊이 있게 성경 연구하고, 그 나머지 5일은 또 다른 책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역사도 읽고,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다시 그런 깊이가 있어진 다음에 다시 성경을 봤을 때, 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달리 읽혀지네. 이렇게 달리 읽혀질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보았지만 지금 더 배운 눈으로 보니 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약간 수정해야겠네.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여러분의 성장이지,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똑같다면 여러분의 성장이 하나도 안 된 거다. 그러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잡다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도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편견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 넓은 조금 나아진 눈으로 보면은 성경을 조금 더 넓게 읽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만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수능을 볼 때 나는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만 봤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교과서만 봐가지고 수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지 않아요? 교과서도 물론 보지만 참고서도 보고 문제집도 풀고 사회는 무슨 썬킴의 세계사도 읽고 김시백의 한국사도 읽고 여러 가지 다른 책들 읽어야지 더 공부를 잘하는 거지, 교과서만 본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다. 다니엘도 그 환상을 기록하면서 야, 이게 로마다, 이게 그리스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들은 거 그냥 쭉 쓰는 거예요. 남쪽 왕, 북쪽 왕 어떻게 되고 자기도 이해가 못해. 하지만 보여주신 대로 적는 거예요. 이런 일이 대충 있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도대체 신상이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대로 적을 뿐이다. 다니엘도 그렇게 적어요. 이게 이거다라고 딱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걸 보면서 그런 게 있겠거니, 이런 게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지, 이것은 이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볼 땐 이거다라고 확신하면서 보면 안 된다. 특별히 예언서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더 넓게 보고 안목을 넓히면 점점 더 성경 보는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 다시 읽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점점점 커진다. 커지면, 성장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을 받은 다음에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점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미하던 것들이 조금씩 선명해지면서 그 선명해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점점 엄마의 얼굴을, 아빠의 얼굴을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이게 장성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물론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날에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아주 클리어하게 보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무턱대고 읽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귀에 더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벌써 이게 쭉 보게 되었는데 아마나 2, 3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라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볼 때에는 지금 본 것보다 지금 본 관점과 달리 더 성숙한 눈으로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점점 더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것만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면에서 크게 성장해서 주님께 점점 더 다가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매년 지나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얼굴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더 잘 믿고 이해하고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읽었지만 이제는 장성했으니 장성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딱딱한 음식들, 힘든 구절들도 이해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날에 배웠던 식대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보는 눈이 넓어지게 하시고 편견이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처럼 저희도 그렇게 넓고 깊은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목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이 희미하게 주님 뵙지만 점점 더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 조금씩 더 분명해져서 이전보다 오늘이 더 밝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말씀 생각하고 이해하는 지식의 깊이가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저희는 지금도 충분하다. 지금도 나는 충분하다가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식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얼굴을 더 잘 보고 싶은 그 굶주림이 우리들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더 잘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말씀과 이해하기에 천착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 3년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배울 때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저마다 다 간증할 수 있는 복되고 성장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